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뉴욕에서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보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대화만 하는 걸 보고 안쓰러우셨는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영화를 한 편 보여주고 싶다고 영화를 예매를 하신 겁니다. 근데 뉴욕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요즘 아주 유명한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엄청 흥행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조선 6대 왕 단종과 그를 이제 모신 엄흥도라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화에는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들기에 조금 맛을 더한 게 있습니다. 이 엄흥도는 영화에서 강원도 영월의 작은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촌장으로서 유배자를 감시 관리하는 그 일을 하면 잘 해내면 마을에 포상이 있다라는 그 기대를 받고 안고 마을을 설득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오는 유배자를 모시자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승낙을 받고 집을 수리하고 없는 살림 끌어다가 식사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도착한 유배자를 모셨는데 고작 16살의 어린 사내가 온 겁니다. 흰 수염이 있고 명성도 부도 있어서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이 사내는 아무리 봐도 처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엄흥도가 처음에는 멸시하고 하대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배를 온 그 사람이 그 젊은 사내가 어린 나이에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왕을 그렇게 대했으니 어찌할꼬. 그러다가도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된 왕인데 괜히 잘해줬다가 한패로 엮이면 안 되는 일인데 분명한 것은 이 왕의 정체를 안 순간부터 엄흥도의 행동과 처신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영화니까 제가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마 이런 경험 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게 손님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주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이라도 한 잔 더 따다 줄 걸. 서비스라도 줄 걸. 아니면 어이구 우리 손주 친구였어? 우리 손주 친구면 내 손주지. 내가 알았으면 시끄럽다고 소리 안 질렀지. 정체를 알면 행동도 그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시험 책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다 대답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본문 3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끝났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깨갱하고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이기를 작정하였고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오해,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을 들추어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의 처신과 그렇게 행동하는 내면의 이유,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그래서 설교의 한 줄 요약은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을 온전히 알고 그 왕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을 온전히 아십니까? 그 왕을 안다면 그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질문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안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반으로 나눠서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 동일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치 왜 저렇게 말해? 부정적으로 부인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산수 잘하시는 분들, 산수 배우신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은 문제지에 답안만 쓰면 뭐라고 합니까? Show your work. 풀이까지 써야 한다. 왜 그렇죠? 풀이를 봐야 이 학생이 진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답이 틀려도 풀이를 보면 풀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모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How, 이것을 영어로 어떤 번역본들은 in what way, 어떤 식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정적이거나 부인하시려고 불신을 심어주시려는 게 아니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가?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세부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풀이 과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 하게 될 거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에게 혈통을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왕족을 이어받을 그 아들을 또 다른 왕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견고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자가 구원자 메시아.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가 메시아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사실 본문의 역사적인 맥락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장면이 있었죠? 마가복음 11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진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왕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부풀고 환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 하서 말씀과 같이 이러한 말씀들, 메시아에 대해서 보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메시아 왕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몸에서 날 씨니까 다윗이 사람이면 사람의 몸에서 나왔으면 사람이겠죠.
당연히 사람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도 낙심하고 무서워서 숨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왕인 줄 알았는데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죽으셨네? 사람이라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오직 사람이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첫째 질문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주다.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 고백했습니다. 어찌 주님이고 동시에 자손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라는 그 단어 아까 설명드렸죠. 불신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설명해봐라. Show your work. 풀이를 해봐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서기관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들추어 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진이 있는데 접니다. 저 밑에 누워있는 게. 아들 키우는 집은 저렇습니다. 딸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웅놀이를 하면 저는 늘 악당이고 쫄입니다. 쫄.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을 재미로 주인 역할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놀이할 때만큼은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죠? 근데 때로는 물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자녀에게는 공경하고 순종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고 십계명에도 있죠. 아무리 재미로 할지라도 그 순서가 어그러져서 잘못되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것도 역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하면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다윗의 자손이 또한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37절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뭐 설명하신 게 없거든요. 그냥 질문만 하셨는데 이들이 왜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학자,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한테 깨갱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주가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풀이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직접 대답해 주시지는 않죠. 질문으로만 해주십니다. 근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과 다윗의 주님이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풀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사실 예수님은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110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핵심 디테일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저희가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지금 천국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는 보좌가 한 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결론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산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편 110편은 구약에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또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에는 이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 다스림과 동시에 원수들로 발판이 되는 그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 이 메시아 왕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거부했고 단정져서 이미 아니다라고 작정한 그분이 바로 이 왕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한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를 인용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라고 하셨을 때는 오른손 쪽으로입니다. At the right hand입니다. At.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제 들어보십시오.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신, 그래서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다스리게 하신 그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ripped to their heart, 가슴이 찢어져서 묻죠.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을 듣고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고 돌이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러 왕 되신 주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 Show your work 했을 때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하면,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니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사 고작 인간 왕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제가 적용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확대해서 원리적인 좀 넓은 적용을 먼저 드립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결론 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구절만 딱 보고 결론 내려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탄생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찾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합쳐서 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성경을 파고 또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 읽었어, 나는 다 묵상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목회자로서 그러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할 때에도 설교 노트를 드리는 이유도 그러한 모범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거에 조금 더 두 번째 적용을 드리자면 show your work, 풀이를 보일 준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이제 선교 전략 주보를 통해서 받으셨던 나가시면서 없으시면 꼭 받아가 주십시오. 다음 주에 전략 설명회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안 읽으실 수도 있다, 너무 길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위험을 부담 감수하면서도 성경적인 확신, biblical conviction부터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선교의 실천 방법,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모범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선교 전략이 이게 돼야 됩니다 라고 제가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가, 그 성경적인 풀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고 하나님이야? 라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을 펴서 풀이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Show your work. 마지막으로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숱한 노력을 해도 사실 성경에는 도저히
표현이 좀 저급하지만 아다리가 맞지 않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 컨트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되지? 성경은 둘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둘 다가 어떻게 어떤 관계로 작용을 하는지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또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인정할 때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럴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까지만 나는 믿고 다 믿고 받아들이겠다. 그게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순되신 게 아니라 내가 모자란 거다. 하나님이 모순된 게 아니라 내가 모자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더 적용은 결국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살기 원하는데 이게 다 저한테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저한테 주셔서 보내주셔서 말씀 읽을 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적용과 함께 이제 다음 포인트를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반드시 돌아와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영광의 왕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원수, 사망까지 멸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 소망을 두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뜨겁게 감사와 기쁨과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간다면, 왕을 아는 사람답게 왕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왕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부족한 이해를 들추어내 주시고 이제는 서기관들의 악한 행실과 그 마음 내면까지 들추어내 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잠깐 멈추고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신학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을 가면 졸업생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박사학위는 가운이 다릅니다. 이게 매는 것도 다릅니다. 교수님들이 입은 가운은 훨씬 멋있습니다. 심지어 졸업식이 끝나면 퇴장하는 그 순서가 학생들, 가족, 친구 다 일어나고 교수님들이 먼저 퇴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그들의 거룩과 그들의 스칼러십,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만 입은 거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하고 똑똑한 지도자야 라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은 사람들이 가장 북적북적 거리는 곳이었고 지도자들이 지나갈 때면 깍듯이 사람들은 예우를 다했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39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회당의 높은 자리는 예배당으로 따지면 강대상 위에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들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호스트 바로 옆자리,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딱 옆에 보면 서기관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긴 옷, 시장에서 받는 문안,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38절 39절 다시 읽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옛날 영어 성경은 저 단어를 love라고 번역합니다. 원하고 기뻐한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저리 행동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눈도장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허기진 자신의 프라이드, 교만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탐욕이 40절의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드러나죠. 40절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과부가 됐든지 과부로서 오래 살다가 생을 마감할 과부가 생기면 그들을 위문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estate planning이라고 하죠. 유산 정리를 도와주는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례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그때 주는 헌금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헌금을 할 의무가 있었고 지도자들을 서포트한다는 것은 경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순간 앞에 서기관들이 나타나 그 유산을 자기에게 혹은 회당에게 줄 것을 회유합니다. 근데 직접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영어로 pretense, 달리 번역하면 for a show입니다. show. 길게 기도해서 마치 자신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선생이라고 쇼를 해서 자기한테 헌금을 유산을 넘겨주면 그 과부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게 해서 그 가산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외식함을, 그들의 탐욕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까 읽었던 39절 말씀처럼 삼가라, beware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You can't fake it before a king.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 왕이었으면 눈속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과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내 스스로가 착각할 정도로 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 만유의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돌아와 심판하실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 왕께서 경고하시기를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경고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과 뒤가 다르고 행동이랑 마음이 다른 위선이 아니라 일치하는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가라 경고하셨을 때에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도 맞지만 저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고백하지만 저는 늘 그런 유혹이
엄습합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어느 순간 제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티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많이 아는지 잘 보이고 싶고, 그 교만함을 제가 스스로 먹이고 싶어서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는 섬찟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청산하는 그날이 올 텐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와 또한 서로를 위해 그렇게 책임지고 점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웃을,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남이 나를 보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 알면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십니까? 왜 나 무시해? 그 사역, 섬김, 돌봄 내팽겨치고 싶습니까?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탐욕, 물질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재정이든 내 사람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만과 탐욕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방법, 이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먼저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치부를 숨김없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상대방의 환상, 나에 대한 나의 환상 와장창창 깨집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내 가면을 강제로 벗기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내 가면을 벗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명령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곱씹어 보십시오. 왜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지 씨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교만의 위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렇다고 정죄해서 배신하는 그런 교회 말고 서로 죄를 고백했을 때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위선의 과면을 누구라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알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